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못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죠. 257장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왕 예수의 그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후회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들으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268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하는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하는 것 주의 보혈 정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나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하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나온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서 하루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마다 이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식구들 모여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의 것 가지고 사람의 것 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승리합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모두에게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세상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소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충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하늘아버지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사 오늘도 믿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들 더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어서 세대의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녁 기도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야말로 시험의 때와 환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져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제일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늘아버지 제일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할일만 하니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일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제일교회를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 제일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몸의 지체를 이룬 줄로 믿사오니 지체로서의 주어진 역할들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제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귀한 자의 사역을 하나님 직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그 모임들을 축복하시며 그 모임 가운데 주님 꼭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들 모여서 사역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각 심령들 안에 내주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함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임들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1교회 만나는 사람들 복음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며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구원함에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며 이 몸된 교회 안에 모으게 하소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얻으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헛되이 왔다 헛되이 돌아가는 이 하나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늘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들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을 통하여서 교회 명의로 잘 이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문제 잘 해결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실진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소서. 발목 붙잡히는 일 없게 하시고 거친 운들 없게 하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된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 아름답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시고 인내하는 믿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험 당하는 이 없게 하시고 넘어지는 이 없게 하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놀며 강건한 은혜를 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저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인 줄로 믿사오니 할 일 많은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연약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시험하는 약한 자 만지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겪고 있는 고난들을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의 고난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복되어서 저들의 신앙 연단받게 하시고 신앙 안에 껴있는 불순물들 다 제거되게 하시며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겪고 있는 고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꼭 축복하셔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하옵소서. 대기영을 불어넣어주시고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소서. 이 민족을 섬기며 그러는 가운데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층 간의 지역 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문제 잘 해결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핵 문제를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어려운 형편 주님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불쌍하게 여주시고 평화스럽게 꼭 통일되어서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객들 이하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서결탁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마다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가정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소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며 새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치료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새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함께 하소서. 우리 남편들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키는 우리 남편들 되게 하시며 가정 제사장으로서 온 식구들 이끌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귀한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여종들 되게 하소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 잘 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소서.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지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오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합독할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본질 가운데서 신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속성에 나타난 신성, 바로 진리성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속성 중에 진리성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진리성이 신성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으로서 예수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 둘 다를 믿는 믿음이라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구원이 이루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이 참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믿음이라도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이단의 믿음도 구원받는다고 해야 돼요. 구원이 이루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야 돼요. 참된 믿음이 되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인간으로서의 예수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고 또한 인간으로서 인성도 갖고 계신 이런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어느 한 건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양성을 함께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고 또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성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예수님의 그 신성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진리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 진리성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진리성을 통해서 증명하는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셨듯이 예수님의 바로 이 진리성을 잘 대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고요.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진리성이 없었다고 하면 따라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예? 거짓말쟁이네? 진리가 없어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그러고. 그러면 따르다가 그만두겠죠. 계속 어떻게 따라다녀요. 근데 그분 안에 진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가르침을 배웠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진리일 수 없고요. 또한 진리를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 또한 여러 가지 종류의 진리가 있겠습니다만 해도 굉장히 불완전해요. 인간 자체가 진리일 수 없고 진리를 알 수 없는 이유는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인에게서 진리가 나올 수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 없거든요.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진리가 없고 의의도 없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으며 죄 짓는 생활을 하다가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진리 없이 사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불법을 따릅니다. 죄를 좋아하고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을 따르고 사탄이 하는 짓을 하고, 이런 죄인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좇으려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많은 이 세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를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아는 자들은 진리가 뭔지를 압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진리는 자신의 내부의 자아를 부정하는 인간의 입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그 존재로서 스스로는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아가 부인될 때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그분에게서 진리가 나타나며 알려지고, 그리고 그 진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계시되었어요. 그러므로 비로소 인간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온갖 죄와 불법이 가득한 인간이란 타락한 존재가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받으면 그러잖아요. 너나 믿으라. 너나 믿으라. 요즘은 법적으로도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또 종교 자유니 뭐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그래가지고 타락한 존재요, 불법한 존재로서 인간은
진리를 알려면 그런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성은 모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진리성은 절대성입니다.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혹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진리를 보게 되면 상대적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절대적이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꾸 변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고요. 시간이 오늘은 진리였는데 한 10년 지나면은 없어져요. 오히려 이 10년 전의 진리와 정반대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감정.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특히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편협적이고 편파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진리를 만든 인간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자꾸 변해요. 변질되고, 어제는 이랬다고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또 저러고,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진리를 인간 스스로가 안 지켜요. 안 믿고. 만약에 그 인간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가 예수님의 진리와 같이 절대적이라고 하면은 지켜야죠. 근데 상대적이다 보니까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여기는 지키고 저기는 안 지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도 못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두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싸워요. 이 인간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는 변함이 없으세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으로도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 모순이 없으시다는 것. 절대적 진리의 기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을 수 있어요. 1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후 사람이나 이후 2000년 이후의 사람이나 믿을 수 있어요.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의를 했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잃어버렸잖아요. 사흘길쯤 가다가 못 찾으니까 다시금 예루살렘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토의하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했어요. 같은 말씀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데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과 같이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진리로서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이해하게 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과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었죠. 흠잡으려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올가매려고. 그래서 질문하기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만 질문하고, 그것도 엉뚱한 게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함정을 파놓고 항상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 곧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면 그들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올가미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잡아놓으려고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쳐놓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지만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들의 잘못된 것, 저들의 죄, 왜곡된 신앙,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면 드러났지 예수님을 올가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 자체거든요. 진리 자체.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 자체이시고 진리이신데 율법에 정통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의 무리였던 사두개인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절대적 진리성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절대적 진리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 진리성의 기준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건 진리만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 이런 예수님의 진리성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날 때마다 그분을 통하여서 진리를 듣고 보고 말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험하고 반대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른 게 아니라 틀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오히려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게 참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절대적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틀렸구나, 다른 게 아니라 틀렸구나, 이런 것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자기들의 가르침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동안 자기들이 교사로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했는데 틀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거기 가야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한테 가요.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에 종교적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율법학자들. 오랫동안 그들의 영향력 아래서 율법에 관한 것들을 들어봤어요. 배우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한테로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 가야 진리를 듣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던 거죠.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 당시에도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걱정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한테 간다고.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는 사람이다.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한테 갔어요. 왜? 거기 가야 진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 이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는 어떤 학자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군중의 반응에도 이유를 들더군요. 그들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군중이었다고 그래요.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예요, 예수님. 경계. 저거 그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한테 뺏기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도 보는 게 있더군요. 근데 여간에 그때 당시 이런 엄청난 반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그건 바로 신성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참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그 자체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가말리엘 율법교사 밑에서 수학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대등하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이고 말씀 그 자체이신데 누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당시 이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진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진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꼭 간직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누님, 송구영신 예배 회중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박 집사님은 수요일에 이렇게 오시는데 교회 차 타고 오시면 안 될까요? 불편하세요? 시간이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